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팬데믹이 선언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탈리아가 더 심각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전 국민의 이동 금지를 시킬 정도였었어요. 어제 나온 통계로 보니까 17,0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만도 1,266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 확진자들이 대다수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감염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상한 거는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 감염이 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고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가장 오래된 한의학서에라고 하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몸 안에 기운이 충만하면 나쁜 기운이 쳐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운이 부족하면 병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의학서에서는 온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온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몸의 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우리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건 뭐 요즘 거의 다 아는 사실이지요.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기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에서 37도라고 그래요. 정상 체온에서 1도가 상승하면 기초 대사량 13%, 면역력은 약 3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상 체온에서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도 30%가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 그 첫째가 뭘까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밤낮이 바뀐 삶이랍니다. 셋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바빠도 시간을 내서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또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요? 주지도 맞고 받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뭘까요? 마늘이래요. 마늘을 먹으면 우리 몸의 온도, 체온을 높여준대요. 마늘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째가 꿀. 이 꿀은 진짜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꿀 말고요. 진짜 꿀이 우리의 몸의 체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면역력도 더불어서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버섯류고요. 또 당근, 무, 아몬드,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의 이 체온을 높여주고 면역력을 더불어 높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의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장 잘하시는 줄 압니다. 아마도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잔병치레하지 않고 강건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해지는 비결, 이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을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을까?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 면역력이 높아지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첫째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판토테 카레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언제나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를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웃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웃음은 보약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약 드시려고 하지 말고 한바탕 웃으시길 바래요. 안 웃어요. 한번 보약을 드셔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웃을 때는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노먼 카슨이라는 박사는 말하기를 웃을 때에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은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주며 모든 병을 치료한다. 심지어 엔돌핀은 암세포까지도 파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뜨는 직업 중에 가장 핫한 직업이 바로 웃음 치료사라고 해요. 이 웃음 치료사는 최고의 시급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5분 웃을 때 우리 몸에는 약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대요. 문제는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데요. 근데 성인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15번 정도 웃는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웃는 겁니다.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벌써 중세시대에 웃음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의 발에다가 새 깃털로 발을 간지럽혔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돈 안 들이고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서로 새 깃털로 간지럽혀봐요. 그리고요, 혼자 웃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웃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7.1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약 7년 정도를 더 오래 살아요. 그 이유는 여자들은 모이면 수다 떨면서 막 웃는데요. 그래서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이면요, 웃어요? 잘 안 웃어요? 뚱 해가지고 안 웃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웃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의 뜻이 행복 동산, 웃음 동산, 기쁨 동산,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웃으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막 깔깔대고 웃어봐요. 그 웃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얼굴은 어떨까요?
인상 써요? 자녀가 웃으면 부모도 웃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웃을 때 하나님도 웃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웃을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웃으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웃을 때 웃을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웃고, 교회에서도 웃고, 회사 가서도 웃고, 여러분 날마다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에게 천사처럼 늘 웃어주는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십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아내는 누구냐? 역시 남편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웃어주는 아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효자, 효녀는 부모 앞에서 언제나 웃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모 앞에서 인상 쓰는 사람은 불효자식이요. 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저한테 힘을 주는 성도는 저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요. 웃고 계신 건지 안 계신지 모르겠네. 이 마스크를 썼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웃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웃음이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이 나온다. 이 엔돌핀이 우리의 면역력을 업되게 한다는 거,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비싼 거 보약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웃음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함으로 엔돌핀이 나와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 코로나가 와도 접근등보다는 강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공포, 두려움입니다. 전염병이 퍼질 때 사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과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 나가 죽은 군인이 40만 7천 명이랍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국민 가운데 불안과 공포로 죽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전쟁한 사람보다 두려움 속에 공포로 죽은 사람이 갑절이나 많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릴 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특정한 물건,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두려움과 공포증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직 직장인 64%가 출퇴근할 때마다 코로나에 감염될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다고 그래요.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많은 분들이 전철을 타고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로나 신도림 같은 데 가면
전철 탈 때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뛰려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다닥다닥 붙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철 타기가 두렵고 버스 타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 스타렉스가 이제 검사 받을 때가 돼서 종합 검사를 받으려고 사동에 있는 정비소에 갔습니다. 가니까 도색한다 그럽니까? 이렇게 막 페인트 막 칠하니까 냄새가 막 들어와서 막 기침이 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도 막 이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콜록콜록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토끼 눈을 해가지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누가 아마 기침해야 되면 다 글로 쏠릴걸요 아마. 네. 왜 그럽니까? 코로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면역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뚝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기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두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해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디 나가면 저는 아직 마스크를 못 사왔어요. 권사님이 만들어주신 그 마스크 쓰고 매일 빨아가지고 저녁에 널었다가 아침에 쓰고 나가요. 나가는데도 누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게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근할 때에도 기도하시고 전철 탈 때에도 기도하시고 버스 탈 때에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늘 순간순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담대함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면역력을 뚝뚝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것 둘째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최대 긴장의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체온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열 받으면 막 열이 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열이 나는데, 여러분 겉에는 열이 나지만 속에는 점점 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주는데 어떡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목사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척박한 땅일수록 열매를 더 풍성히 맺히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올리브 나무랍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어느 곳에든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데 특별히 거름이 많은 땅보다는 더 척박한 땅에서 열매가 굵고 많이 달린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무 박사가 계십니다. 이용갑 집사님이 나무에 대해서는 박사세요. 오늘 일부에 몇 대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맞대. 이 올리브 나무는 뿌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는 뿌리를 약 6m 이상 들어간답니다. 깊숙이. 옆으로는 10m 뿌리가 번져간대요. 그래서 척박한 땅일수록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넓이 뻗기 때문에 어떤 가뭄에도 가뭄을 타지 않는답니다. 열매가 더 굵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달린대요.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을 소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땅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래요. 농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다 올리브 나무랍니다. 세계에서 올리브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스페인이라고 그래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 올리브 나무를 다 심었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무려 3억 200만 그루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스페인의 주 수입원이 올리브유 수출이랍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는 역으로 더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근데 스트레스만큼은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로 바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원망 불평이 막 튀어나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원망 불평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 역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의 감사대로 그 믿음대로 감사할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들려서 매질을 당하고 그들은 착고와 사슬에 묶여 지하감방에 갇혔습니다. 냄새나는 곳에서 그들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들은 원망 불평 대신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들이 감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의 말대로 간수장이가 가족과 함께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역으로 받고 감사할 때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뭐 하였더라? 성경을 보면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환경입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를 예수들이 보면 당장 고발해서 어디로 가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역경 가운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게 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의 그를 모함하던 원수들은 가족과 더불어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살았고 왕으로부터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대로 그렇게 감사할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믿음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데는 힘들고, 또 직장은 직장에서도 힘들고. 근데 최고로 힘든 사람이 누구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이라고 해요. 왜요? 유치원도 못 가, 어린이집도 못 가, 학교도 못 가. 그 아이들이 다 어디 있어요? 집에만 있어요. 어린 놀이시설도 못 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다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래요?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또 다 누가 받아요? 엄마들이 받잖아요. 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는 남편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잔소리하는 남편 없으면 나 뭐돼? 나 과부돼. 잔소리하는 아내 없으면 난 뭐야? 나 호랩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짜증내고 스트레스 부려도 그래도 그런 자녀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크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분명 화가 변하여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의 면역력을 뚝뚝 떨어뜨려요. 스스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삶의 모든 받는 스트레스를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화위복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점심 먹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했더니 이은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성민교회 그 후임 되시는 이혜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는요 저희 반도 안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반도 안 나와.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아예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교회도 많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성도들 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교회가 좀 성장한 교회는 좀 낫습니다. 임대해서 월세 내는 교회에서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요. 힘들다고 원망, 불평, 짜증 부리면 그런 일이 더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역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따라갑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의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때에 더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영육간에 강건하기 원하여, 그게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게 그러게 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뭐해라? 기뻐라, 웃어라. 여러분 보면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줄까요? 시작. 여러분 얼굴에 웃는 얼굴로 이렇게 딱 틀이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데도 꼭 신경질 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신경질을 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얼굴이 딱 틀이 잡혀 있다니까요.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잘 못 보는데 옆 사람 얼굴이 어떤 얼굴인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이요, 인상 쓰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웃음으로,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성도는 서로 볼 때마다 웃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빼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웃을 수 있어서 면역력이 업되기를 바랍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해서 불안하지 않고 늘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늘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영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면역력이 업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접근등보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해져서 면역력이 올라가서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원하여서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웃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담대케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삶을 감사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